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천상의 인터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 수많은 회사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잡을 잡을 때가 되면 왠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참 직장 구하기가 어려울 그런 때가 되면 정말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게 사실이죠. 정말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다들 잡을 잡을 때 다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혹시 인터뷰 몇 번 떨어지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 못할 것 같아. 다시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긴장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인터뷰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많이들 고민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하나 좀 보려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인터뷰,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음속으로 나 같으면 저 사람은 뽑겠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이번 도전자는 2번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그 필름 하나에 봤는데 매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입사하겠습니다. 방송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 학원 방송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방송일이라는 그 갈등감이 제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일을 할 때도 방송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오랫동안 독재를 해오다가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좀 진지한 성격이신가요? 성대모사 한 번만 해볼까요? 영화 조선군 광군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사또가 한 명 있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자, 2번 신성학 씨, 그리고 30번 김대호 씨의 대결입니다. 신성학 씨께서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신성함입니다. 최근 단돈 50원이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50원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이곳 MBC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신입사원 신성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번 김대호 씨께서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대단한 건 투성이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대단한 것들이 나를 짓누르려 할 때 있는 힘껏 땅바닥에 침을 뱉어온다. 나는 침이다. 그 안에 담긴 의지다. 김대호 씨, 네. 신이라는 이 글에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대호 씨, 제가 계속 눈을 맞추시는데 자꾸 제 눈을 피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 의식적으로 피한 건 아니고요. 네. 몸에 배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눈을 봐야 말을 잘 들리고 해서 이걸 좀 눈게 좀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쁘구나. 굉장히 좀 김대호 씨 진지한 분이실까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목소리 자체도 좀 약간 붉은 톤이라서 소리는 굉장히 좋은 소리를 갖고 계세요. 다만 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변신의 폭이 좀 넓었으면 하는 것은 저희들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여보세요. 제가 원래 그 2차 카메라 테스트 때도 성대모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하나 준비해오긴 해놨는데 문진이 아나운서 한번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마이크가 있어야 소리를 저기는 혹시 이렇게 진지하게만 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자 신성합 씨가 가르치는 또 여기서 신랑이었다 장난 안에 사람 표시에 대한 김대호 씨가 보여준 것 때문에 스튜디오 내부나 신선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성함인 신성함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갑자기 엑스트라니까 저도 안 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오성진 아나운서와 함께 오성진 아나운서가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왼쪽 방은 옆에 경쟁자분께 오른쪽 방은 저에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냈다는 거죠? 네, 그러시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아주 재밌게 잘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주 진지하게 한번 이 상황을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 신성원 씨는 진지한 모습을 아직 나오신다면 한번 뺀것 같아서. 네. 사실 많이 떨립니다. 이 떨림이 많은 분들이 저를 평가하면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얼마나 제가 준비된 사람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자문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떨려옵니다. 이 떨림 여러분께 들키지 않으려고 제 스스로 많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떨림 시청자분께 고스란히 전해드리고 싶은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가다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원 씨의 발성도 좋고 소리도 아주 나오고 있어요. 자,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을 눌러주시죠. 자, 이번 심사는 제가 가장 가슴 떨리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네, 여기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이어를 한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재밌습니다. 자, 신성함 씨. 신성함 씨. 네, 나는 지진이 씨. 신배능가님. 예, 좋습니다. 되게 반반이거든요. 그만큼 되게 아주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죠? 자, 그럼 결과를 한번 보시죠. 대기자에게 박수. 네, 잘못했죠? 어떠세요? 여러분이 보시니까 두 사람을 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맞추셨어요? 틀린 분들 맞춘 분이 있는데 자,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두 사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안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고 보면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회사라는 것은 두 사람을 다 하려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뿐인 것 같아요. 여기 동영상 보면은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무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사실 지진 씨를 뽑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잘할 거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을 하겠습니까?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를 해서 세상에서 인터뷰에서 뽑히는 건 물론 기본적인 거야 다 못했지만 말 조금 실수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에 관해서 사람을 뽑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운이 많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뷰에 나가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는 진짜 못해야 떨어졌어, 난 진짜 너무 부족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절망감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혹시 떨어지게 되거나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래도 되는데 누구나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더 크게 보여서 나중에는 그 단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상형만 크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되지도 않는 일인데, 누구나 단점이 다 있는데 다른 사람은 마치 단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해, 저 사람은 저렇게 훌륭해,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시도를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든 직장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이 필요한 회사에 인터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해서, 미술 잘하는 사람이 수학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일, 내 장점이 마구마구 흘러나올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사업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경찰은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 잘하면 그런 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숫자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뭐 순수 예술 계통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다는 은행이나 증권가에 취직하면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만 살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괜히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어떤 단점이 평균 이하, 좀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개발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요, 그거를 개발하고 발견하고 더 발전시키기에도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단점 갖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도 이미 졸업을 했지만 어떤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일을 시켜도 힘들고 뭐 말을 잘 못 따라가고, 벌써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항상 얘기를 하면 두 번을 들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한국말을 해도 통역을 해줘야 돼요.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큰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장점을 매우 잘 살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그 친구가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쓰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옮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누군가를 이제 하야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믿겠습니까? 무조건 잘생겼다고 믿겠습니까? 무조건 뭐 여러분 잘났다고 믿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지금 필요한 사람, 어떤 분야의 사람,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필요한가, 그거에 따라 사람을 뽑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을 보는데, 쉽게 말하면 청소부죠. 근데 거기 어떤 분들이 몰렸냐면 외국에서 석박사 하시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막 환경 공무원 하겠다고 막 이력서를 냈고요.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뽑아도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은 금방 그만둔 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예뻐가지고 은행에서 잘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들이 그 사람만 와가지고 쳐다보고 뭐 이렇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도 잘리는 세상. 물론 대부분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어떤 경우는 성실한 사람보다는 아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 아무리 와도 그 사람이 바빠서가 아니라 안 맞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혹시 뭔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못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를 못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을 잘 살리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한국 어른들 옛날에 공부 잘 못하시던 분들이 재료공학에 많이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공부 못하셨던 분들이 전자회사에 들어가셨대요. 과를 정할 때, 대학 과를 정할 때. 그런데 이게 역전돼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분은 어딜 가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옛날에 섬유계통, 옷 만드는 계통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여러분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재료공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훌륭한 애들이고 전자 가신 분들은 잘 됐습니다. 근데 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이런 쪽으로 가신 분들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언젠가 내가 공부하는 게 지금은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시기가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간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생각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을 뽑히는 데 있어서 잘 보이고 뽑히려고 매우며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리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 걸 보는데, 과연 하나님과 인터뷰,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인터뷰하신다면, 만약 천국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터뷰하신다면, 여러분 그 인터뷰를 위해서는 여러분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터뷰, 신앙생활의 파트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천상의 인터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인터뷰 한번 날 잡자, 만나자, 네가 천국 갈지 못 갈지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터뷰한다 뭐한다 그런 걸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따분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인터넷도 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딴 생각도 하다가 그저 앉았다가 나가면 그래도 오늘도 도장 찍은 거 아니냐, 월급이 주르륵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래도 될까요? 정말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뷰 장면들을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정말 질문들을 보니까 정말 희한한 질문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서울 시내 하루에 짜장면이 몇 그릇 팔리는지 한번
이 질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서울 시내 하루에 짜장면이 몇 그릇씩 팔릴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에게 대답을 할 때 가상의 계산을 세워가지고 만약 이렇다면 이렇고 이렇다면 이 정도가 팔릴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당황하지 않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는 사람이에요. 무섭죠? 별별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문제 말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만약 어린아이를 웃기려고 하면 어떻게 어린아이를 웃기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전혀 내 하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괜히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비비 꼴고 그러면 결국에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정말 그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고 얼마나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만약 우리가 천상의 인터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는 그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놀랍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을 주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에 대해서 묻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능력이 좋고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통과다, 이 사람은 떨어졌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만들어질까요? 제가 교육학을 하면서 여기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타고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망하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책을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집중력이 있어요. 책을 읽기를 좋아해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러면 엄마와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우리는 저 책을 잘 읽어. 칭찬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확신과 더 감화가 돼요. 용기가 생겨요. 아, 맞아. 나는 이런 게 참 좋은 거 봐봐. 부모님의 칭찬에 의해서 자기가 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요.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또 부모가 또 칭찬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계속 공부 잘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보세요. 공부해야 된다고 앉혔는데 막 피가 끓는 친구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한솔이처럼.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끼지는 깜깜한데 이번에도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아무튼 공개는 못해요. 하지만 깜깜해요. 근데 만약 그런 친구에게 막 제가 억지로 앉혀놓고, 물론 가끔 억지로 합니다. 기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시켜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걸 감정을 막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부모 입장에서 싫은 소리가 나요. 싫은 소리가 나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아, 나 공부를 못하는구나. 아, 나 바보인가. 난 모자란가.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하는데 정말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더더욱 공부를 못하게 돼요. 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앉아있는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돼보세요. 자식이 그런 거 밖에 돌아오면 네. 피가 거꾸로 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부모의 잘못이라고.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키는 것보다가 여러분이 한번 부모가 되면서 여러분 아이의 공부에 관해서는 물론 후천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능인 거예요. 잘하는 아이는 칭찬을 받아 더 잘하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걸 자꾸 얘기하고 강요할수록 더 못하게 되고 삐뚤거나 나중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절대 여러분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자만하지 마시고 그 능력으로 돈벌이해서 여러분 마음껏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이만큼인데 네가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하니까 뭐 좀 빌빌빌 텐데 능력은 있다만 있는데 그걸 내 맘대로 막 쓰고 싶은데 그런 막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왜요? 사람 마음속에 용기와 그 교만과 자만이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잘한다 하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 자체를 보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인터뷰에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오히려 능력보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태도를 보시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없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분투해서 자기의 그 없는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느냐, 어떻게 그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결국은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물며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또 잘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달리 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더 많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아까 잘못했죠. 사무엘상 16장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가 그만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고 괜찮았는데요. 이 사람이 점점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울 왕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막 자기가 뭔가 휘두를 수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새롭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요 일종의 임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 세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직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근데 여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할 좀 장면이 있는데 베들레헴 장로들을 사무엘이 만났는데 그 장로들이 떨었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가만히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 왕이 왕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누군가에게 기름 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 베들레헴 땅이 촉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로들이 발목을 떨구셨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새를 만나서 내가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릴 거니까 네 아들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잘 준비시켜서 사무엘 앞에 한 사람씩 인터뷰를 보게 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사무엘이 그냥 얼굴만 관상만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대화도 나눴을 겁니다. 그 대화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이새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해박한 지식이나 뭐 이런 아까 같은 그런 임기운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는 침을 뱉을 거야. 왜냐하면 침은 나의 의지거든요. 이러면서 혹시 떨어지 누가 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사무엘상 16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셨구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세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세는 아들이 하나씩 지나갔답니다. 와, 참 훌륭한 아들이네요. 야, 참 괜찮네요.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합니다. 하고 그 아들들의 그 용모, 겉모습과 또 아까 대화처럼 대화를 하면서 야, 정말 똑똑하다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나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인가? 하다가 결국은 모든 아들들, 7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사무엘이 이세에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그때 아버지 이세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며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얼마나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남도 아니고 심지어 아버지였던 이세가 자기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아요. 아예 그는 처음부터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보여줄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왜요? 쟤는 제가 이렇게 훌륭한 형들이 있는데 어쩜 제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했던 거죠. 그래서 7 아들들은 다 제사를 나가게 하고 성결하게 다 준비시켰는데 그저 막내 아들 다윗은 여전히 그 시간에도 들판에서 뒹굴고 양과 염소를 보면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냥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그냥 놔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인 아버지가 보시기에 막내는 소용없고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 단정을 했기 때문에. 참 여러분 재미나요. 아버지 이세는 겉으로 훌륭하고 멋진 아들들을 시키고 제사에 참여시키고 잘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조차 하나님 이 사람 쪽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시죠.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처럼 얼마나 그들이 잘 대화를 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시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었던 자기 형들로부터도 아무도 부름을 받지 않았던 들판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있는 열심히 양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있는 한 목동 다윗을 누가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야 다윗 데리고 와 이러고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일단 다 인간의 모습을 다 걸르게 한 다음에 아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그때 마음속에 사무엘이 혹시 아들들 누구도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내는 이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인터뷰 봤잖아요. 여러분 두 사람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갖고 본다고요? 찾기 어렵다. 앞에서 알짜짜짜 잡아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겠어요? 실력 믿으면 텐데. 근데 진짜 그들 속에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는지 누구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터뷰, 이 천상의 인터뷰는요, 세상의 인터뷰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또 부모가 자기만 놔두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다윗이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 부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도 오히려 작은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지만 책임감이 있어서 용기 있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려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그렇죠? 형들은 다들 지금 가가지고 사무엘 손자 안아가지고 막 제사에 참여하고 뭔가 왕이 될지 모른다는 막 그런 좀 들뜨기로 했을 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던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겉 외모를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그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여러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시편에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편에 거의 3분의 1이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며 그가 고통을 당하며 그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시를 쓰고 그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다윗의 마음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말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구절들은 시편 여기저기에 정말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말을 보면요, 다윗의 중심이 아주 잘 드러나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을 읽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여기 한번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량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집중해서 보았던 다윗의 마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의 그 11장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가득 차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추렁추렁 거려졌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출렁출렁한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요, 그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의 삶의 자세, 그의 삶으로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진짜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셀 공부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까? 그거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행위와 삶으로 흘러오죠.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흘러가죠. 오늘 성경 나가는 이 친구들 보세요. 물론 이 중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긴 시간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또 그 어려운 곳을, 그 두려운 곳을 간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헌신, 이런 대가를 왜 지불하겠어요? 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능력,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자, 나랑 같이 인터뷰를 하자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말발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해드리고 뭐 귀요미도 하고 여러 가지 한들 주님이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없다면 겉으로 아무리 무엇을 치장한다 한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면접도 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믿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어떤 식으로 말발에 서서 어떻게 한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인터뷰에서 절대 안 통해요. 정말. 저는 많은 시간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제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세계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세계라고 너무 잘 아시다.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 마음이 벌써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면요 다 드러나요. 안 나오고 다 드러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어떤 마음 있잖아요. 그 불편함이 얼굴로 살짝 드러나는 것 못 가리는 사람들 있죠?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깊숙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잘 가릴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뭐를 사서 하나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금방 지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누린다 할때 이 세상 금방 없어집니다. 저 마음 지금 43살인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제 나이를 유지해 보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같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산 날이요 금방. 여러분이 지금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준비하세요. 깨끗한 마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네 중심이 나에게구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 인터뷰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신 직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온대요. 사탄이 온대요. 이 영혼은 우리 것입니다. 막 데려가요. 지우고. 그럴 때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바로 바꾸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깨끗한 마음을 만드세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토론토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터넷이라고 해서 토론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토론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역사를 볼 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개인의 동성연애나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던 민족들과 나라들은 반드시 걸려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영원히 그냥 첫날 만날 계속 살 거라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준비하세요. 하나님 오실 날 그분과 인터뷰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인터뷰를 한다면 무엇으로 내가 숨길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 많이 부서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 많이 찢겼어요. 많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마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면 괜찮아요. 만약 그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다면 우리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제일 나쁜 거는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주님 나는 다윗처럼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아니에요. 나는 다윗처럼 주님이 보실 때